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하실 영역과 성도들의 할 영역을 분명히 알자입니다. 구속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도들의 협력이 있어야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절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없고 인간 혼자 할 수도 없는 사업이 구속사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은 심고 물 주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역은 자라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하는 일이 영역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가 하는 영역의 일을 침범하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러할진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가로채거나 침범하면 당연히 구속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심고 물 주는 일은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의 영역, 사람의 영역입니다. 즉, 심고 물 주는 영역은 평범한 일이므로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영역이고, 자라나게 하는 일은 믿음으로 씨를 심고 물 주는 것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영역입니다. 인간들은 이 기적의 영역을 학문이란 이름으로 연구하고 이 영역의 일을 인간들이 하려고 현미경을 들이대고 들여다보니 식물의 푸른 잎 속에 얼마나 기가 막힌 기계 장치가 있는지 놀랄 뿐입니다.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등등 그 자그마한 푸른 잎 속에 온갖 과학이 다 응축되어 들어가 있어 그것들의 작용으로 햇빛을 응축해 우리가 먹는 곡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작용을 가리켜 이름 짓기를 광합성 작용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창조 때 이렇게 완벽하게 푸른 잎 속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능력인 과학을 숭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신앙인을 가리켜 미개한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 광합성 작용의 결과로 된 것들을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영역을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침범하여 인간들의 영역의 카테고리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 3명은 물질의 전제 역학 연구를 위해 아토초 100경분의 1초 펄스광을 발생시키는 실험 방법에 대한 공로로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위원회는 이들 3명의 실험이 인류에게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전자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를 움직이거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빠른 과정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극도로 짧은 빛의 파동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란 하나님이 만든 천연계 법칙을 알아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거나 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학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역의 일들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이끈 양자점 퀀텀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이 양자점 연구의 결과 이것을 활용하여 삼성이 퀀텀 QLED TV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활용하여 의료계 쪽에서도 무궁무진한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광범위하게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즐거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즐거움에 도움을 주는 상업성이 있어야 과학은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성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매우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쓸 향품을 안식일 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영어 성경에는 썬데이라고 되어 있죠. 새벽 일찍 예수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금요일날 예수 무덤을 보니 예수 무덤 입구를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았다는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자들인데 힘이 없어. 예수님께 가봤자 뭘 하지? 그 엄청난 돌을 어떻게 옮기지? 가는 일이 헛수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자 여기서 여자들은 두 가지 일로 생각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뒤로 돌아가서 남자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인력시장에 가서 인부들을 사서 그 무덤 문에 큰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닥치자 그것을 자기들이 해결하려 들지 않고 믿음의 영역에 속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녀들의 발걸음을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과 이방인의 생각이 갈라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의 생각이 갈라짐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가능을 발견한 후 그 즉시 불가능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당신의 존재를 만천하에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게끔 하고, 이방인들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 자신들이 이 일을 성취하려고 꾸준 애를 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여인들은 첫 번째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두 번째 믿음을 가지는 일을 선택하여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도중 얼마나 이 일에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갔습니다. 그 결과 4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의 힘이 크더라.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처럼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의 영역인 기적의 일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린 무덤을 향한 여인들의 신앙을 적은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이들에게 행하신 당신의 기적의 능력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인 기적의 영역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손을 대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가능을 깨닫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저를 대우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수긍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므로 전지전능한 당신의 손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부각시켜 보여주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영역을 가리켜 우린 믿음이라는 말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린 이처럼 불가능의 영역을 맞이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해 우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우린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을 만납니다. 그는 그를 죽이러 달려드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피하기에는 자기 사정이 거의 불가능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이 쉽지 이런 선택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피할 방법을 고안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꾀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저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십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야곱을 형 에서의 칼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할 영역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기적의 영역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적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우리들의 영역인 믿음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 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한 여자를 취해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믿음이 아닌 인간의 꾀로 불가능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참담한 실패를 당하고 그 일을 제안한 사례는 오히려 하갈에 의해 핍박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 믿음을 발견하였고 그 믿음을 깨닫고 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